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라 앞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소원이었던 출애굽의 아침을 드디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으로 오랜만에 감동과 기쁨의 도가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는 순간 그들의 기분은 한층 더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부터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딘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눈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애굽만 나오면, 애굽만 벗어나면 다 된 줄 알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무난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생각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저들의 힘과 능으로는 도무지 넘을 수도 건널 수도 없는 큰 산과 같은 홍해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설상가상으로 마음이 바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낸 것이 너무나도 후회하면서 철병거를 앞세워서 질풍노도와 같은 기세로 그들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전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때로 우리의 멈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되며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는 비로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 당나라의 시인인 백거이라고 하는 분이 쓴 비파행이라고 하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이 순간 소리 없음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이긴다라고 하는 문장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 없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침묵이 금이라고 하는 말은 말을 하지 말라, 말하지 말고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말을 배우는데 2년밖에 안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리고 평생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리 없음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이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던 홍해는 그들의 침묵과 멈춤을 통해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사건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홍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광야길에서 만났던 두 번째 큰 산을 보게 되는데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그 큰 산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은 이렇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렁찬 대합창이 21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21절의 말씀은 미리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고 손에 소구를 잡고 모든 여인들과 함께 두둥실 춤을 추며 불렀던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이렇게 또한 부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야말로 감동의 동아리가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역력히 이들의 부르는 찬양과 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가슴 벅찬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마라의 쓴물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5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를 걷게 되었고 사흘길, 3일길을 걸었지만 한 모금의 물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물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그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이런 불과 3일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중심으로 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찬양했던 그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은 3일이면 충분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기도 제목만 응답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3일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실증이 나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도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하지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에게 3일이면 충분한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3일 후에 홍해를 건넌 지 3일 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물이 없는 상황과 물은 있다 할지라도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허락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해석하고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짚고 넘어가야 할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본문을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실새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시험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이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의 이제 습관 중에 하나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으면서 책 제목을 이렇게 서치하는 게 저의 그 합의 중에 하나입니다. 신간 책에 뭐가 나왔는지, 그리고 책 제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고 기록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지난주에 MBC 기자 출신인데다가 한국 방송 기자 대상을 수상하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김아영이라고 하는 기자, 작가가 쓴 책 제목이 이랬습니다. 모든 걸음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책 제목을 보는 순간 그 안에 책이 어떤 내용인가 자세히 한번 훑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걸음에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걸음들과 우리가 지난날 경험했던 모든 만남들과 사건들 중 어느 것 하나 그냥 일어난 일이 없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제 마음에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5절에 표현된 말씀 중에서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보면서 거기서 there이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there, 거기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데, 여러분 하필이면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은, 이것은 거기서만, 그러니까 마라에서만 배울 수 있는 레슨이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만 배우게 되는 소중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해서 거기서라고 하는 이 대명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오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언제나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렇지 않음을 우리의 지나온 삶의 여정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을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레슨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는 결단코 터득할 수 없는 소중한 깨달음이 그곳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빨리 지나가고 그런 곳은 절대로 만나지 않기만을 위해 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마라와 같은 곳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모든 걸음들과 우리가 지난날 경험했던 모든 만남들과 사건들은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아직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도 언젠가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더 예수님 닮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노라는 그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3일 동안 걸었지만 물을 구할 수 없었고, 천신만고 끝에 물을 구하였지만 그 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상황을 두고,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두고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원망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한 해석과 반응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던 것이죠. 원망하는 자들과 기도하는 자로 선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그 물이 없을 때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맛보았을 때 우리 입에서 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특별히 그때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이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도 그들처럼 물을 먹지 못한 채 3일이 되었고, 모세도 그들처럼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과 도전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수의 사람이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기도했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한 일이 가슴에 꽉 차여져 있을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이 점점 더 차오를 때,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최근에 만난 찬양인데요, 피아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그 월십팀 리더인 이동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나의 삶을 그분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듣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사입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닮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돌아보면 나는 알 수 없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향하길 원하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한 두 번, 세 번 이어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어느 날 제 마음에 딱 꽂혔던 부분은 이거입니다. 그저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그거이죠.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을 때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저 걸어가다 보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며 마침내 내가 행할 바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주님, 그래요, 맞습니다. 그저 따라가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믿음으로 그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보이지 않는 길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상황과 현실, 보이지 않는 길과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저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원망하는 자기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걸까요? 백성들의 원망의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사람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길을 모세는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처럼 큰 물을 다스리시는 분뿐만 아니라 마라처럼 작은 물, 사소한 물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안에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또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원망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홍해 바다 한가운데 길이 열리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정말 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제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도구는 다름 아닌 한 나무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나무는
그들이 원망했을 때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보게 하셨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 나무는 원망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무, 이 한 나무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전혀 몰랐겠지만 신약 베드로전서 2장은 이 한 나무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나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구약에 있었던 그 한 나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사도행전은 이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한 나무는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한 나무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짐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마라 앞에서 쓴맛을 보고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전통에 따라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첫날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3월 5일이 제2의 수요일이었고 4월 20일 부활주의를 향해서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만 했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 선언이 이것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이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며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수준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마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나무 십자가임을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다윗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띠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큰 산을 평지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 여러분 2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27절 마무리 한 절 더 보시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물 없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도 하시지만 여러분, 때가 되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에 이르게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마라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라를 지나 엘리메까지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라는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엘림 또한 지나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밤을 지나지 않고 별을 볼 수 없으며 겨울을 지나지 않고 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거치지 않고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가 없듯이 우리 또한 마라를 지나지 않고는 엘림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모두 다 지나가는 것이고 엘림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서와 마라 앞에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원망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큰 산 앞에서 원망하는 자들은 언제나 다수였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언제나 소수이었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리키시는 바로 그 한 나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띠우시며 쓴물을 단물로 그리고 큰 산을 평지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인생의 마라를 통과할 때, 인생의 마라 앞에 머물러 서 있을 때 한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는 큰 산과 같은 마라 앞에서 마라로 인해 원망하거나 마라로 인해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마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한 나무를 우리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며 우리의 베옷이 벗겨지고 기쁨의 띠를 띠게 되며 쓴물이 단물로 큰 산이 평지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